아멘.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일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그 이름을 알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큼 유명한 분은 없어요. 동서고금 정말 예수님만큼 유명한 분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선포되고 있고 또 그분을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둘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할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하면서 그분의 참 가르침을 참 높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분들하고 이름을 같이 하면서 그 가르침이 정말 고귀하다, 정말 놀랍다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3등 아니면 4등 안에 붙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널리 전해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품고 되뇌이고 가르침을 돌아보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두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이 사실이 헛되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당장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부터 헛된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의 순교도 헛된 것이고요. 심지어는 수많은 그림과 음악까지 전부 헛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 세상이 조직되어 있고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 그걸 그냥 믿고 평화롭게 가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퍼져 있고 누군가는 순교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지금도 온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은 믿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나마 죽음 이후의 삶이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신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고 말하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는 성도라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그림 한 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음악 한 곡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한 장면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의 절대 근간이며 세상 가르침과 가장 결이 다른 장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거나 심지어는 관심을 두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아닌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오늘 나의 삶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고, 내가 오늘 공부하고, 내가 오늘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내가 오늘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했던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들 다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심지어 창조까지도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로 성경의 가르침을 다 따른다? 하나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로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 아무것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를 말하고 있고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자라지 않고, 아니 믿음의 내용 자체가 실종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사도들이 전파의 내용 중에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일행 또 수많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신약시대 그 교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직접 머물면서 가르치는 일들을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바울 같은 설교자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울이 아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이 가물가물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가 3년간 함께 살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2000년이나 지나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니 이번 주에 일어난 부활 사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안 믿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죽고 나면 뭔가 그냥 싹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부활은 못 믿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지속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건 정말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지금 천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믿겠지만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못 믿겠다. 나 정말 부활, 즉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그때도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답답해서 오늘 본문을 쓴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그거는 없다라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논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아주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는 뭐 십자가,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을 얘기해야 하는 이유도 제가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고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에 부속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죠. 부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가 아닌 부활을 전하러 돌아다녔어요. 십자가는 부활에 부속된 사건임을, 그래서 부활 안에서 해석된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심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났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고 그동안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부활의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부활이 중심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죄의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망은 예수님마저 죽인 권세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인, 사망이 죽인 포트폴리오 제1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쪽에 보면 왜 부활이 정말 그렇게 사실인가를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것을 본 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직접 눈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장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이 최소한 수백 명은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어도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에 500명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을 조작할 수 없는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동영상이 워낙 우리 인간은 시각적인 인물이 존재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영상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딥페이크 기술이죠. 그래서 정말 똑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요즘에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고인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사진들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을 AI로 다 복원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저는 뭐 봤냐면 정말 놀랐어요. 말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의 음성을 구현해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이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분의 두상이라든가 그리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AI에다 집어넣어서 이분의 목소리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분을 영상으로 그분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음성으로 들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가 됐어요. 본 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증인이 500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증인이 500명이라는데 그것을 안 믿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500명을 한꺼번에 어떻게 속여요? 그런데 그 500명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이다,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하고도 결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들은 산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전하면서 맞으면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끝내는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세상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짜고 친 거짓말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린 정말 상식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의 자연인의 감정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나의 감정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이성을 동원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를 주면서 믿으라고 초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기본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내가 비록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7절 이후에도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등등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참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에게도 나타나십니까? 맨 마지막에는 바울 사도 8절 보시면 그런데 맨 나중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이 있어요. 많은 증인이 있기에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그 사이비 종교 아니고서는요, 모든 종교는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사실 그렇게 큰 종교 중에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생명의 문제,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를 가진 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는다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도 운운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시시때때로 또 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책도 볼 것이고 같이 영화도 볼 것이고 또 제가 자료도 제시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부활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니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지 않는 것이 바보죠. 이 세상에 최대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화목하자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화목합시다. 또 지난 시간에 내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외로워하지 말고 서로가 더 힘이 됩시다. 정말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여기 모여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외롭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누군가가 그린 그림과 어떤 누군가가 만든 음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화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노력을 무지 해봤어요. 기독교 신앙을 낯설게 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말을 낯설게 보려고 하다 보면 너무 낯설어요. 어떤 단어들, 이건 뭐 이렇게 말이 낯설지? 진짜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독교 신앙을 낯설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구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구가 뭘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수많은 다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다 발라내고 뼈대만 남겼을 때 입구가 어디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입구는 부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그렇게 전파되어야 하고 원래 이렇게 전파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 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아, 그게 말이 되나? 아니야, 진짜 다시 살아났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라니까? 정말 다시 살아났다니까? 증인이 이렇게 많다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아니야, 진짜 부활했어. 아니, 어떻게 살아났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세 번째 날에 살아났대. 아니, 그게 정말이야? 이렇게 가야 기독교 신앙이 원래 제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야? 정말이래.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것을 신학책이 정리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냥 수많은 신화 중에 하나 같고 옛날 이야기 중에 하나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부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왜요? 뭐 연좌제인가? 아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건가? 너무나 부족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가 이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이거라는 것, 그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고 있다는 것, 이게 훨씬 더 성경에 부합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찬찬히 다루어 갈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들으면 놀랄 만한 일들이 성경 안에는 가득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가득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고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를 넘어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넘어선 용기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보십시오.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가? 정말 가능한가? 낯설게 질문하고 그 앞에서 놀라고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더 참아야지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 바탕에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자리 잡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결이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